10월 9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겸손하여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빌로니아의 무로닥 발라단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친소와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내왔다. 히스기야는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보물 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료와 향유와 무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었다.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보여주었다. 그때 이사야 예언자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먼 나라 바빌로니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사야가 또 물었다. 그들이 임금님의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나의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고 나의 창고 안에 있는 것도 그들이 못 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내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내 조상이 저장하여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빌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 가운데서 더러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께서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히스기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누린 모든 권력과 어떻게 그가 저수지를 만들고 수로를 만들어서 도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였는지는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히스기야는 이 다윗 그리고 솔로몬을 비롯하여 남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도 선왕이라 불리는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선왕이라 불린다. 이 선한 왕이라는 것이죠. 이 선왕이라는 이름으로 이들이 왜 불리게 되었을까요? 그동안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뭔가 회개한 듯 하다가도 금세 그 마음을 돌려서 자기의 뜻대로 해버리는 가식적인 회개, 그 가식적인 모습들로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반역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살아가는 왕들도 있었던 것을, 아합이 그런 얘기겠죠. 그런 예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다행히도 선왕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정말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거의 솔로몬에 준할 정도, 솔로몬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에 비견될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그 멸망을 히스기야에게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선포 직전에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빌로니아의 이 무로닥 발라단 왕의 사절단을 만난 일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했던 일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보물 창고 안에 있는 은과 금과 향료와 향유와 무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었다.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보여주었다. 히스기야가 사절단을 만나서 취한 행동은 자신의 보물 창고 안에 있는 다양한 재물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사절단에게 이 왕이 자국의 부와 힘을 과시하는 것은 사실 종종 있었던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면서 뜬금없다면 좀 뜬금없는 그런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같은 시점을 다루고 있는 또 다른 성경 역대하에 있는 말씀을 좀 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히스기야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징조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으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내렸다.
자, 이 말은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뻔한 상황에서 살아났는데 그 이후에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살지 않았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사절단이 왔을 때, 이 사절단이 왔던 이유가 사실 그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제 온 것인데, 그럼 나았으니까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진 재물이 아니라 자신이 이렇게 낮게 하신, 또 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많은 부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하는데, 이 교만한 마음으로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대신에 사람들에게 그 부를 보여주면서 자기를, 또 이 왕국을 자랑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사야는 이런 히스기야를 향해서 이런저런 말들로 우회적으로 그의 교만을 꼬집게 되죠. 그 지적에 히스기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께서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바로 이 지점, 히스기야가 선지자의 지적을 듣고 그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 태도가 그동안 악한 왕들에게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앞서 유다의 선왕들이 있다고 했지만 사실 히스기야를 포함해 모든 왕들이 완전히 죄가 없는, 범죄한 바가 하나도 없는 완전하게 선한 왕이었다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왜냐하면 그들도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범죄하였거나 히스기야처럼 교만하였거나 산당을 완전히 없애버리지 못했다거나 하는 등의 이 부족함들, 이 결핍들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왕이라 칭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그 앞에서 그것을 경청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지만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그 꾸짖음과 징계 앞에서 진실된 회개로 반응하였습니다. 히스기야도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교만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역대 32장 26절, 우리 아까 읽었던 역대 말씀에 좀 이어지는 구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히스기야가 교만하였던 자신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도 함께 뉘우쳤으므로 주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벌하지 않으셨다. 자, 회개, 하나님 앞에서 뉘우침으로, 돌이킴으로 그들을 향한 심판이 유보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를 하지 않으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많은 실수를 합니다.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너무나 약한 존재입니다.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실수를 인식했을 때 곧장 하나님 앞으로 그 실수를 가져나가는, 회개하는 거룩한 습관이 몸에 새겨져야만 합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담대하게 나아가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것이 참 많은 것이 우리들의 삶인데 회개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 하나님의 말을 대언했죠. 그 말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교만함을 발견할 수 있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회개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변화의 여정을 걸어가는 삶,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비출 때에 우리 마음을 그 말씀 앞에서 잘 돌아보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날마다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고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발견할 안목과 지혜가 우리에게 참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약함이 무엇인지를
옳게 분별할 수 있사오니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회개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돌이키며 주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